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3 번째 주일, 우리가 세 번째 촛불 3개를 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픔 속에 맞이하는 구주 성탄을 보내는 자세,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 그리고 장소,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을 보내는 그런 자세 가운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제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기록, 마태복음 기자가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헤롯 왕, 이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누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헤롯 대왕이 유대민족을 다스리던 그 시대는 유대민족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고 어둠이 짙게 내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으로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열강의 세력, 로마 그 제국의 서슬프런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뭡니까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그런 깊은 어둠이 깔려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로마 제국의 예속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빈곤과 궁핍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시 타락에 방임되고 그리고 부패에 가득 찼고 종교적으로도 소망을 찾지 못해서 늘 그늘진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소망의 빛을 애타게 찾았고 그리고 진리에 목마른 백성들은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직면한 그 많은 위기에서 나라도 기업도 그리고 각 개인들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는 이 세계는 반목과 불신과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분열과 대립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미크론 그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 특별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고 물류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구인난으로 인해서 이 삼중고 속에서 경제의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암울한 지표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암담함을 느끼는 그런 증상들 혹은 우울증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공포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우울과 불안 증세가 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코로나 레드.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이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불안 이 답답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심한 우울증이 지금 만연돼 있고 그리고 위장장애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장관 중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과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얀마 군부의 그 더욱 잔인해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5명을 포함한 11명이 산채로 불태워져서 검게 그을린 채로 그들의 시신이 방치된 것을 주민들이 확인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생지옥 같은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네. 멕시코에서 이 미국을 향해서 불법 이민 그 화물 차량에 사람을 짐처럼 100명을 그곳에 이제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트럭이 전복되면서 49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쳤지만 피를 흘리면서 붙들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거기서 도주하는 그런 일들이 캐나다에서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10세 10살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이 어린 흑인 여학생이 인종차별과 그리고 이 장애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사건.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시아인들도 대낮에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은 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미행을 한다는 거예요. 캐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LA에서 그 샌버나디노 이곳까지는 거리가 한 40마일 된대요. 그런데 이 40마일 이상 강도가 우리 산인들의 그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강도짓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친구들은요, 일부 강도인데 여러분 경찰은 폴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폴리스라고 쓴 복장을 딱 걸쳐 입는 거예요. 강도가. 그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위장하는 수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ABC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부 저 켄터키 테네시주 그 일대 6개 주 말이죠. 이 중부에 토네이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사상 최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약 60여 명이 사망했으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초토화된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2000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명을 그토록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최고의 과학 기술과 학문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그들을 구원해 줄 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그러한 구세주를 애타게 찾고 있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당시 아기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이들은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접했습니까? 영접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 이분을 세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왕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구주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이유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여러분이 유대 땅에 온 이 동방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페르시아, 바벨론, 그곳 어간이죠.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라크 이쪽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곳에 있는 박사들일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성학, 의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아주 능했던 최고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 머나먼 곳에서 강을 그리고 산을 넘고 그리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유대 땅에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경배하기 위해서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예배는 본질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꽃과 열매가 무엇인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학문을 통해서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늘을 보니까 별의 놀라운 징조를 보고 메시아 탄생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학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웃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자동차로 그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을 타고도, 그 옛날에는 말을 타고도 달리고 달려서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이역만리 그곳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그들의 참 신앙이 어디에서 입증되느냐? 바로 경배, 예배에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 그게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 그 구유에 누인 세왕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린 후에 그들은 정성 어린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참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 젖어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왔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철통 같은 신앙, 그 예배 신앙, 이것을 우리는 귀감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예배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도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 머지않아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 탄생의 예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좀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도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헤롯 왕은. 그래가지고 이 새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상들 그리고 백성의 서교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7장 14절,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출세와 권력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주전 25년에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기근 때, 어려운 때는 자선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금대접을 녹이면서 백성들을 국률하는 그런 모습도 가증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이면에 감추인 것은 무엇이냐, 출세와 권력을 지향한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 방법을,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사람도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건 가차없이 처벌해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이외에는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다 불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것이 살인 노망증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인성을 지닌 헤롯 왕, 결국은 자신의 부인 미리암도 믿을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장모는 알렉산드라도 죽게 됩니다. 장남 안티파티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드와 아리스토블루스도 다 암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 새 왕이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하는 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 찾은 이후에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 아기 새왕 예수에게 무엇하게 해라?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가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 그 계획이 무엇이냐? 새왕 아기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간악하고 그리고 능청스럽고 교활한 그의 술책에 대해서 밤에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곡으로 그냥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동방박사에게 죽이려고 계획하는 살해 의도를 가지면서 이 헤롯 왕이 정말 다정하듯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상상을 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 이렇게 예수를 찾은 이유가 각각 다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새 왕 아기 예수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경배하려고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제, 마지막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적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장 12절,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의 요청보다도, 왕의 말보다도 여러분, 꿈에 보이신 하나님의 신적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2장 13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헤롯이 아기를 찾아 무엇하려고 하니? 이제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내가 이르기까지 어디에 피하여 있으라?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그러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요셉이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헤롯, 이 악한 왕의 명령으로 다 여러분들 죽이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헤롯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죽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또 현명하여 요셉에게 이르기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으니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그리고 아기와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한 이후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깔되게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고난은 있었지만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를 않고 순수한 시브리 민족의 그 귀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에 나중에 되긴 했지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마리아의 남편 누굽니까? 요셉.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산모와 함께 애굽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적인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감지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식하든 못하든 긍정하든 못하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고생을 해야 했지만은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가정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의 고국 땅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그리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들,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사극을 즐겨 보셨던가 봐요. 저도 사극을 봐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있던, 지금에 있는 드라마는 거의 안 보고 그 사극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극에 나오는, 여러분들 내시가 뭔지 알죠? 임금 옆에서 수정되는 내시들이 있잖아요. 그 내시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몸과 정신이 임금님 왕을 향해 있는 그 내시처럼 저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정신이 바로 우리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 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내시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시는 임금이 전달하는, 하달하는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항상 임금이 머무는 그 어전을 향해서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말이 있든지 금방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시의 귀는 항상 어전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의 고개도 항상 어전을 향해서, 그리고 허리도 어전을 향해서 온 몸의 신경은 임금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향해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즉시 수행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게 누구냐?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부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실상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채찍맞고, 그리고 저주받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왕 대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무슨 소리를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목소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끔찍이 아껴준다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땅에 탄생하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한 머리 듣고 한 머리 흘러버리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임금이, 왕이 내시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좌의정을 들라라.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내시는 그 왕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좌의정이 높습니까? 내시가 높습니까? 내시보다는 좌의정이 높잖아요. 그러나
좌의정이 비록 내시보다 계급은 높을지 몰라도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좌의정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비록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내시가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시의 말은 내시 자연인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대언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비서에게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참모총장들을 다 몇 시까지 회의에 참석하라라고 전달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비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비서보다 계급이 높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 대기업의 CEO라고 하잖아요. CEO가 비서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느 상무, 어느 또 전무 아무개 몇 시까지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라고 그러한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서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전하고, 그렇죠?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왕의 말을 누가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사람은 누가 방해하고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과 지시를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더 큰 권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새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성탄 축하의 예물은 물론 황금이나 유향이나 또는 모략,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가장 귀한 성탄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야. 이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왕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 공동체의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앞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루터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번 이 땅에 오신다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탄생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으로 잘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지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기 예수님을 잘 저희들이 사모하며 그 탄생을 저희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저희들이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